제 지인 중에 사업을 하는 분이 한 분 계신데요. 집사님. 평소에 나름 영업이익을 내고 직원들도 한 4명 정도 함께하고 있고 평정을 이루면서 잘 지내고 계셨는데 코로나 시기가 되어서 주문이 급감하고 당연히 매출은 뚝 떨어졌겠죠. 그런지 벌써 1년이 넘어갔습니다. 그분께서 어느 날 우연히 어떤 한 분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분과 대화를 하면서 그분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그분을 향한 어떤 국률한 마음이 들어서 100만 원이란 돈을 그냥 주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이런 시기에 그 돈의 가치가 얼마나 될까? 평소에 잘 나갈 때의 그 돈은 꽤 별거 아닐 수도 있는 금액이겠지만 사실 평소 같아도 딱한 사정 듣는다고 이렇게 쉽게 지출될 수 있는 금액은 아닙니다. 어떻게 이분은 코로나 시기인데도 이런 마음만 먹을 수 있는 딱하다.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만 먹을 수 있는데 결단도 할 수 있어요. 내가 언젠간 해야지. 근데 실행에 옮긴다는 것 어려운 일이 아닐까. 한편에서는 원래 이런 분인가? 원래 마음이 착하고 선한 사마리아인 같은 사람일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과연 성품적으로 원래 그런 사람일까? 집사님은 본인도 어려운 사정이 있을 텐데 어떻게 마음먹은 것을 실행에 옮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친하게 지내고 있는 제라 카페에 들르는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카페 영업을 준비하는 분들이 가끔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화를 하다 보면 목사님 보면 아무리 계산을 해도 아닌 것 같아서 그렇게 하는 것 좋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조언을 드리는 거죠. 하지만 명령은 아닌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참조만 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경영을 대부분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바라는 바를 바른 계산의 결과로 오인하는 것이죠. 내가 바라는 바가 바른 계산일 수 없는데 흔히들 사람들이 삶 가운데 이런 실수를 반복하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죠? 근데 또 어떤 부분에서는 일상 중에 내가 선택한 결과에 책임을 지며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뭘까? 합리적으로 계산하면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좀 헷갈린다고 봅니다. 신앙의 길에 막 들어선 우리 현진 형제는 앞으로 이 갈등을 계속하게 될 거예요. 계산이 안 나오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믿음일까? 무모함이 아닐까?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좀 훈련된 신앙인 그리고 많은 경험의 축적으로 경험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이때는 믿음으로 하는 거야 아니면 이때는 합리적으로 하는 거야 이런 이제 결정을 해야 되겠죠. 예.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애매한 상황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 거라고 좀 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더 헷갈리는 것 같잖아요. 신앙생활 안 하면 합리적으로만 살면 되죠. 그렇죠? 계산하면 살면 되는데 계산이 안 나오는데 믿음으로 살아야 될 때가 추가되면서 신앙인들은 갈등에 빠지게 되고 오히려 믿음을 가진 것이 더 불행해 보여요. 내가 믿음이 있는 게 더 힘들다. 이럴 땐 그냥 내 생각대로 하면 좋겠는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라는 걸 주셨어요. 그 지혜의 핵심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지혜를 우리에게 연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부어주셨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사람들은 그 지혜를 발휘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활용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믿음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합리적으로 계산적으로만 살 것인지조차도 지혜를 발휘해야 됩니다. 이럴 때는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거야. 이럴 때는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 보는 거야. 이 모든 것도 하나님 주신 지혜로 하나님 형상으로 작동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거 알잖아요. 사실 여러분 제가 하는 말 다 아는 얘기예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해낼 수 있냐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들아, 네가 가서 저들이 지혜로운 선택을 하도록 도와주어라. 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대부분의 종교는 가르침을 주고 네가 알아서 해라 이건. 근데 우리 기독교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고 책임을 부여하고 니들이 깜냥껏 살아가 아니라 아들아, 너가 가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바른 계산이 무엇인지 가서 보여주어라. 그리고 도와주어라.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이 교회 공동체에 가입하고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늘 지혜를 갖고 계신 분, 참된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계신 분을 이 땅에 보내셔서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혼자 살지 마시고 그 하늘에서 보내주신 그분과 함께 하늘 지혜로 모든 상황들을 판단하시고 선택하시고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가 선택하는 인생 가운데서 모든 기준점이 예수님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 뜻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아들을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 그분을 기준점으로 살라고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는 거 있잖아요. 어두워져 있는 우리에게 밝은 빛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어두움 가운데서 빛으로 기억자를 못 본 우리에게 기억자를 알려주는 분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진정한 하늘의 선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르지 못할 그 정상의 길에 함께 가려고 오신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 앞에 같이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분인 줄 믿습니다. 다 아는 얘기를 하고 있어서 잘 안 들리시죠? 그런데 우리가 다 아는 얘기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기준으로 살지 않고 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거죠. 뭐죠 이게? 너무 잘 알고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살면 된다는 걸 아는데도 왜 우리는 나의 기준으로만 살아갈까요? 오늘 말씀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근데 하지만 이 단순한 말씀을 우리가 너무 버겁고 복잡한 말씀으로 바꿔버렸어요. 왜 목사님 이 어려운 말씀을 순종하기도 어렵고 이 부담되는 말씀을 단순하다고 말합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쪽에선 너무 쉽고 간단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너무 어렵고 부담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는 것도 그렇고 신앙생활하는 것도 그렇고 자꾸 내 입장에서만 하는 거죠. 하나님 입장, 하나님의 아들 입장에서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신지 그것을 묵상하게 되면 되게 쉬워지는데 우리가 이걸 막 감당해 보려고 하니까
엄청 부담되고 이거는 단순한 게 아닌데요, 목사님. 이게 어떻게 엄마 아빠를 어떻게 포기하고 내 소유를 어떻게 다 포기하고 자기 목숨까지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라니 이게 무슨 단순한 것입니까? 라고 말할 수 있죠. 그렇죠? 현재 형제 그렇죠? 근데 왜 예수님 뺏은 단순하죠? 예수님 그걸 하셨거든요. 예수님을 그것을 감당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거고요. 우리는 못 한다고요. 그게 아니고 그 아들 예수님은 본만 보여주러 오신 분이 아니고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러 오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에 집중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가? 나는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가?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가? 이 생각만 계속하고 있는데 하나 더 생각해야 되는 게 있잖아요. 예수님이 해내셨고 그 해내신 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도와서 같이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필요한 게 믿음이죠. 믿음. 어떤 믿음? 이미 해내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오셔서 같이 해주시겠다고 하는데 자, 이제 계산기를 두드려 보세요. 여러분 다 인생을 계산기로 두들고 계시잖아요. 운전자매는 계산이 나오나요? 이 상황에서 믿음으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갈 건지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한 나는 그거 못해. 그러면서 나의 길을 갈 것인지. 오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이라고 하는 계산기를 두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무엇이 손해가 가고 유익한 것인지 여러 각도로 계산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도 그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계산을 하셨어요. 그분도 사람이셨으니까. 근데 그분은 그 길을 걸으셨죠. 그리고 나서 하는 말 아니겠어요? 물론 아직 예수님은 완성된 십자가까지 가진 않으셨지만 나는 십자가를 질 것이고 그 길을 가고 있으며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하는 말 아니에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부모와 형제와 자녀와 소유와 자기 목숨까지도 다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그런데 각자는 다 자기 계산대로 합니다. 김영원 목사님의 계산기가 있고 카페 영업을 시도하는 그분의 계산기가 있는데 1차적으로 합리적이라면 시골에서 4년 정도 이렇게 카페 영업을 통한 성공 노하우를 갖고 있는 그분의 계산기가 맞을 것 같은데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 합니다. 너무 재밌죠? 그러면서 이제 합리화를 하는 거죠. 당신과 나는 다르고 내가 카페 영업하는 곳은 다르고 뭐 이렇게 이제 가는 거죠. 여러분 선택해야 돼요. 김 목사님의 계산기를 가져와서 두드려서 손익을 계산할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나의 계산기로 두드릴 것인지. 근데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한번 해보는 거지 뭐 까짓 거 이렇게. 인생이 그렇게 낭비할 수 있는 인생이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20대들은 프론티어 정신이 계셔서 해보고 싶은 거예요. 낭만적이거든요. 카페라는 게. 목사님은 그거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 얼마나 기분 나빠요. 격려해서 한번 해보라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더해서 그건 이제 합리적인 이야기고요. 더해서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계산기로 인생을 두드려야 됩니다. 선배의 조언이나 먼저 그 길을 걷고 경험했던 전문가의 조언도 듣겠지만
우리에게 더 필요한 궁극적인 계산기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계산기예요. 앞서 말씀드린 집사님이 왜 그런 후원을 했을까? 그 결단과 시행력은 어디에서 왔을까? 그런 생각 해보셔야죠. 그거는 카페 영업에 도움도 자신의 영업에 도움도 안 되고 더 마이너스며 너무 즉흥적인 걸 수도 있고요. 우리 생각에는 뭐 그거 없어도 살아갈 수 있으니까 좋나 보다 이럴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계산기를 두드리는 사람들이지 그냥 하는 거 없어요. 절대 그냥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이걸 알기 때문에 오늘 이 이야기 한 거예요. 사람은 그냥 사는 사람 없다. 계산기 두드린다. 착한 척하지 말고 왜 그 계산기를 두드렸는지, 손해임에도 불구하고 그 계산기가 실행에 옮겨진 이유가 뭔지. 여러분, 자신의 계산기로 두드리면 아무리 계산해도 더 힘들어져요. 이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은 다른 계산기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계산기 갖고 와서 보여주면서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갖고 계산하면서 살지 계산 안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문제는 계산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계산기를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계산기로 계속 두드리면 여러분이 원하는 계산 그거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어른들이 조언도 하고 선배들이 말도 하고 목사도 말을 해주잖아요. 그건 합리적인 조언일 수 있죠. 그건 목사님의 계산기겠죠. 무게를 두고 권위를 둘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거를 안 따르는 것도 자유거든요. 아까 말한 대로 20대가 프론티어 정신으로 한번 해보는 것도 자유죠. 망해보는 것도 경험이니까 그 계산기 저는 존중합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좀 달라요. 영업하는 거하고 달라. 인생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에게 이제 남은 인생이 얼마 없거든요. 진짜 오늘 내일 하는 우리의 인생 중에 계산기를 좀 두드리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은 강력하게 요청하셨어요. 계산 좀 해라. 나를 따라라. 나를 따르는 것이 가장 최고의 선택이야. 모든 걸 다 버려. 그럴 만한 가치가 나에게 있고 너에게도 있어. 자, 오늘 말씀 통해서 여러분 인생 계산기를 바꾸실지 아니면 그냥 내가 가진 계산기로 계속 두드리며 살아갈지 선택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은 제자의 자격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선택하려면 모든 걸 버려야 한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수많은 무리와 함께 동행하는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말씀하세요. 좀 전에는 제자들만을 위해서 말했는데 비슷한 이야기를 이번에는 확대해서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여러분 내 제자가 되고 싶어서 쫓아오고 계신가요? 그럼 이제 저의 제자가 된 자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중에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 어머니, 아내, 자식, 형제, 자매뿐만 아니라 심지어 여러분의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저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쉬운 성경은 예수님을 더 사랑하지 않으면 이라고 의역을 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번역 영어 성경까지도 hate, 미워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부모를 미워하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자식을 미워하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건 윤리에 어긋나는 이 이야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또 우리 수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또 우리 예범이가 예수님 제자가 되려면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했습니다. 자, 거두절미하고 여러분 손 들고 저 예수님 제자로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12명의 제자만 부른 줄 알았는데 오늘 보면은 누구든지라는 말에 주목해 보세요. 예수님은 특정한 부류를 이미 선택했기 때문에 아무도 따라할 수 없는 조건을 제시하면서 특정 그룹을 만들려고 했던 걸까?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반대죠. 누구든지 제자가 될 수 있으면서 특정한 요구를 해서 그 요구를 따르는 사람만 제자로 받아주겠다는 겁니다. 일단 듣는 순간 난 제자인가? 난 평생 제자가 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질문이 막 생기죠. 이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 이거는 해석이 필요한 뭔가 과도한 요구, 그 정도의 헌신. 깡패예요. 부모님 뭐 자식 다 버리라고 그러게. 깡패냐고요. 현준 형제는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다는 거 알고 있었어요? 읽어본 적 있어요? 네, 처음 들어요? 너무 과도하죠, 그렇죠? 우리 윤정 자매는 어때요? 윤정 자매 엄마를 버리고 아빠를 버리고 오빠를 버리고 수아도 버리고 다 버리고 알고 있었어 이런 말이 있는 게? 안 들어와. 택도 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냥 해석만 하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지. 문자적으로 너무 요구가 지나치니까 실제로 그걸 요구하는 건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좀 신앙의 연륜이 있는 우리 이세호 집사, 민 집사, 뭐 송 집사, 우리 빛나 목자 어때요? 비슷하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는 얘기지. 오늘 여러분에게 이게 처음 듣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아내도 자식도 형제도 자매도 다 버리래요. 이런 급진적이고 폭력적인 요구를 예수가 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도대체 뭘 요구하시는 걸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냐면 제자 안 합니다. 그런 제자는 안 하는 거죠. 그럼 뭐만 하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가 양산해온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제자. 주일날 교회를 가서 예배 드리는 종교인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소수일 수밖에 없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소수를 만들려고 했다기보다는 진짜 이 예수님의 제자의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죠. 그럼 예수님 제자 만들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초기 기독교 신앙 공동체 이야기를 읽으면서 충격 줬던 이야기 하나 있죠. 교회 공동체 멤버십이 되기 위해서 교회가 요구하는 직업군에서 거절 조항이 들어 있었습니다. 술을 팔면 안 된다. 우상 만드는 일에 관계되면 직업을 버리고 교회로 들어와야 한다. 너무 과도한 요구인가요? 이 시대에도 이러한 요구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시대적인 상황과 문화적인 배경 이런 거에 따라 달리 적용될 소지가 있는 조항이지만 너무나 재밌는 거는 이렇게까지 하면서도 왜 그들은 직업을 내던져 버리면서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들어오냐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이에요. 진짜 예수의 제자가 되려면 이거 버려야 돼? 그럼 버리겠습니다. 맞잖아요. 이 말씀이 그걸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버린 거예요. 직업을. 그리고 뭐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 공동체에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분명 뭔가 있지 않고서는 그렇게 할 이유가 없죠.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절대로 손해보는 장사 안 합니다. 그렇죠? 손해볼 일을 왜 해요? 사람이 안 하죠.
왜 손해볼 일 안 해요?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질 않았어요. 하나님 원래 만드실 때 계산하는 인간으로 만들었고 손해와 이익을 경중해서 무엇이 더 유익한가를 생각하는 쪽으로 가지 손해보는 장사하지 않는 인간으로 만드셨어요. 계산하는 존재. 그래서 두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계산기를 두드려 보라는 거예요. 자, 두드려 보겠습니다. 28절과 30절 말씀. 너희 가운데 누가 망대를 세우려고 하면 그것을 완성할 만한 비용이 자기에게 있는지를 먼저 앉아서 세마해 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지 않아서 기초만 놓은 채 완성하지 못하면 보는 사람들이 그를 비웃을 것이고 이 사람이 짓기를 시작만 하고 끝내지는 못하였구나 하고 말할 것이다. 당시 사회문화적으로 이런 수치를 당하는 것은 죽음보다 더 나쁜 겁니다. 수치 문화가 큰 유대 사회에서 계산 잘못해가지고 건물 짓다 말아버리면 치욕스러운 거예요. 그런 일은 안 한다는 거죠. 누구도 공사비 계산하고 들어간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자, 너희들 가진 계산기 다 꺼내. 그리고 두들겨 봐. 나를 따라오는데 지금 계산됐니? 묻는 거예요. 계산하고 따라와. 근데 예수님 따라가려면 계산이 어떻게 돼요? 손해를 봐야 되고 희생을 해야 되고 고난을 감수해야 되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건 어디까지 가는 거냐면 십자가까지 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데까지 끝까지 나를 따라와야 제자입니다. 십자가는 아니고 예수님의 삶을 윤리적으로만 따라가는 게 아니고 죽는 데까지 따라가는 것이 제자입니다. 31, 32절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나가려면 2만 명 거느리고서 자기에게로 쳐들어오는 그를 자기가 1만 명으로 당해낼 수 있을지를 먼저 앉아서 헤아려 보아야 되지 않겠느냐? 당해낼 수 없겠으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동안에 사신을 보내서 화친을 청할 것이다. 세상 살아가면서 계산도 하지 않고 전쟁에 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전력차가 너무 크면 전쟁에 질 것이 분명히 예상되기 때문에 전략적 후퇴를 하든지 아니면 조공을 바치면서 화친을 맺으면서 기회를 살피지 않겠냐는 거죠. 계산기 꺼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산기 꺼내보세요. 너무나 확연한 계산이라는 것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계산이 너무 분명하다는 거예요. 근데 왜 사람들은 무모하게 1만 명 가지고 2만 명과 싸우고 왜 건축 비용도 없이 건축에 들어가냐고. 뭐예요? 계산기가 문제예요. 계산이 안 되는 계산기를 가지고 자기가 바라는 결과를 결정해 놓고 계산기를 두드리니 그렇죠? 계산기가 이미 고장나 있고요. 잘못된 계산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계산기를 바꾸라는 거예요. 계산기를 바꾸지 않는 이상 우리 인생은 허비고 낭비고. 사람들은 야, 네 계산이 옳아. 왜 손해를 봐? 멍청해. 왜? 응? 야, 궁극적으로 그렇게 살면 바보야. 아, 내가 미안해. 바보라고 해서 미안한데 아니야. 여러분, 세상의 계산기는 합리적인 것이고 경험, 지식, 노하우가 다 계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산기 가지고는 예수님이 택하시고 예수님이 계산한 그 방법이 도용될 수 없죠. 33절 보세요. 그러므로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누구라도란 말이 계속 나오는 걸 보세요. 감사하지 않아요? 네? 어떤 사람 택해놓고 자격 딱 꺼놓고서는 그 사람만이 아니고 누구든지 가능해.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어. 여러분의 소유를 다 버리래요. 저는 설교하기가 참 힘들어요. 다 아는 이야기를 어떻게 새로운 이야기로 만들어야 될까? 이게 이제 제 연구죠.
그래서 저는 설교 쉽게 할 수 있어요. 짧게 할 수 있는데 자꾸 길어지는 이유는 어떻게 이 아는 이야기를 바꿔낼 수 있느냐에 대한 고민 때문인 거죠. 매일 유혹이 와요. 형식적으로 설교하고 싶은. 설교 그 도움 자료 뽑아가지고 1, 2, 3 딱 해서 다 하는 이야기 그냥 하면 돼요. 그럼 성령께서도 일을 하실 거니까. 예수님은 누구든지 자신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 소유를 다 버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너무 센 요구를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습니까? 다 아는 이야기. 그러면서 이런 질문이 좀 올 수 있죠. 뭐 이건 여러분들이 한다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래서 목사님은 예수님 제자로 다 버리셨나요? 그러면 뭐 우리 보고 선교사 되란 얘기입니까? 목사하란 얘기인가요? 그건 아니다. 그럼 뭐 어떻게 하라는 소리입니까? 일상 가운데서 예수님 제자로 산다는 건 뭐고, 다 버린다는 건 도대체 뭐고? 숙제를 낼까요? 다음 주에 설교 이어서 할까요? 오늘 끝내고 생각해 오실래요? 수아는 좋대요. 수아는 동의했어요. 빨리 끝나는 게 좋으니까. 어떻게 해요? 오늘 여기서 끝내고 다음 주에 생각해 오시고 발표하신다고 하면 내가 여기서 끝내고 할 마음도 없어. 제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우리들 눈에는 예수님 제자가 안 보여요. 다 자기 인생 살고 자기 계산기 두드리고 사는 사람으로 보이는데 예수님 눈에는 제자가 보일 줄 믿습니다. 누가 제자이고 누가 제자가 아닌지, 누가 자신을 버리고 따르는 제자인지는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판단하시죠. 어떤 사람이 자신의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 따르는 사람인가? 계산기가 바뀐 사람입니다. 아주 쉬워요. 계산기가 바뀐 사람. 계산기를 바꾸지 않으면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계산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선택을 해 보셨습니다. 세상의 법칙을 깨시고 신이 인간이 되시고 인간으로 오시되 갓난아기로 오셨고 죽음의 위기에 처하는 아기의 상태에 있었고 사람의 아들로 살아내셨고 사람들과 어울려 밥을 먹으며 섬기며 사랑하며 참으시고 순종하셨어요. 굉장한 손해를 보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너의 목숨을 내어 던져서 저 사람들을 살려내라. 여러분, 예수님이 계산이 안 되셨겠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원래 그대로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한 자들은 하늘 계산기, 하나님 아버지의 계산기를 갖고 있는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인간의 계산기로는 실패고 비참함이고 수치스러운 인생이지만 예수님의 계산기로는 성공이고 기쁨이고 영광입니다. 뭘 더 바랍니까? 계산기가 안 바뀌면 이 땅에서의 성공, 이 땅에서의 편안, 이 땅에서의 성공을 바라기 때문에 계산기가 안 바뀌면 오히려 더 교회 생활이 피곤해집니다. 가르침은 계속 예수 그리스도와 하늘 계산기 이야기만 쏟아지는데 그러니 안 들리는 거죠.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는 이 땅에서 위로와 평안과 안녕을 위한, 내가 알아서 잘할 테니까 목사님은 위로의 메시지만을 주기를 바라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부모를 버리고 자식을 버리고 다 버리라고. 계산이 너무 쉽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부귀영화와 안락과 쾌락은 정말 1초, 잠깐.
그런데 주님 나라에서의 영광은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 순간 이후의 모든 삶은 이 땅의 계산기로는 계산이 안 되는 그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도 조금 아프셨던 적이 있잖아요. 그거를 계속해서 계산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그 어떤 누구라도 예수님 말씀대로 가족과 재산과 자신의 목숨을 던져서라도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알면 그분이 누구신지 알게 되고, 내가 그분과 어떤 관계인지 알게 되고, 그러면 예수님, 그분의 선택을 나도 따르게 되겠죠. 34, 35절, 소금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것을 짜게 하겠느냐. 그것은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가 없어서 밖에 내버린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좀 들어라. 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이 세상에 존재의 가치가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다 폐기 대상이에요. 다 버려질 소금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들을 새로운 맛을 내는 소금으로 바꿔놓으셨어요.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있는데, 우리가 소금으로 바뀌긴 했는데 그 짠맛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짠맛을 내는 거지 우리가 짠맛을 내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뭘 요구하냐면 지속적인 제자로 살아가야 한다. 마지막까지 제자로 살아서 존재의 의미, 이 땅에 소금으로 살아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맛을 잃어버리면 존재의 의미가 없어요. 요즘 이 사회가 교회에 대해서 존재의 의미를 못 느끼는 것과 같죠? 나 스스로도 존재의 의미를 못 느끼는 이유가 뭔지 잘 보세요. 내가 짠맛을 내려 하기 때문일 수도 있고요. 내가 짠맛을 못 내고 있으면서도 나는 짠맛이라고 착각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사람들은 모두가 알아요. 교회 때문에 세상이 썩지 않는다는 것을. 예전에 이 말씀이 자꾸 나를 찌르고 나는 버려질 수밖에 없는 사람인가 싶었는데요. 이번에 예수님은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이 소금이 없으면 다 썩어버리기 때문에 제자들이 소금 역할을 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진정한 소금 맛을 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맛내는 그 제자들이 더 많아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따라오려면 따라오고 말려면 말아, 이 얘기 아닌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 중에 대부분은 버려져야 돼, 이 말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진정한 소금으로서 이 땅 가운데 존재해 달라는 것이죠. 여기서 저와 예수님의 차이가 있어요. 예수님은 그 비전을 바라보면서 선포하시고 설교하시고 바리새인들에게 말하고 율법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대상을 살피고 상황을 살피게 되고 나의 상황을 살피게 되면서 힘이 안 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셔야 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는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예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도 필요한 거예요. 복음 앞에 우리의 정체성을 새롭게 확인하지 않으면 무가치해 보입니다. 다 뒤집어 엎고 싶고 나란 존재는 버려질 것만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거죠.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가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지. 왜 내가 그동안 그걸 몰랐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살아난 거지. 이걸 자꾸 깨달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내가 사람 된 거지.
원래 난 괜찮은 사람이었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안 그럼 나는 완전 세상 사람으로 살아갈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복음입니다. 여러분, 계산기 잘 두드려 보면 나만 희생하는 것 같고, 나만 고생하는 것 같고, 적당히 하자. 뭐냐, 아무도 뭐 이렇게 자꾸 우리는 그렇게 돼요. 근데 저는 이게 설교도 준비하고 묵상도 해보니까 힘이 나네요. 이 원리를 여러분도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 성도들을 설교를 한 번씩 세우라고. 본문 보는 완전 개념이 달라지시겠죠, 그렇죠? 잘만 푸르는 게 아니라 나도 각오하고 설교해야 되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닙니다만 그럴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앞에 말씀드린 예화는 우리 서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함께하지 못해서 또 우리 교회가 특별히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상황이 참 안 좋아서 말도 못 꺼내고, 그분도 상황이 참 안 좋은데 그냥 하나님께만 마음 두고 그렇게 계신 상황에서 정말 놀랍게도 어제 연락이 와서 제가 바로 보내드렸어요. 그러면서 메시지죠, 메시지. 개척교회 이런 메시지가 가끔 저에게 오는데 참 미안하고 불편한 마음. 근데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사역에 대한 인정인 것이고, 또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의 아름다움이고, 또 누군가는 상황과 형편보다는 예수님의 계산기로 손해를 막급하게 보고 있는 상황에서도 또 다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손해를 많이 보세요.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 때문에. 계산 바꾸시고, 계산기부터 바꾸셔야 계산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주님을 위해 살아갈 것들, 또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내가 감당해야 될 것들이 내게 주어질 때 믿음의 분량만큼 하시겠지만 그건 버리고 말씀 들을 때, 그 집사님이 감동 주실 때 순종했던 것처럼 기회를 주실 때 그때 하는 거죠. 사실 믿음의 분량은 없는 것 같아요. 그때 계산기를 내어놓고, 두 개 딱 내어놓고 예수님 계산기로 두들 건지 나의 계산기로 두드릴 건지 선택하는 거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우들을 모두 주님께서 우리 교우들 전부를 너의 모든 소유를 내에 던지고 나를 따르라, 주님의 제자로 초청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언제 반응하실 것인지, 어떻게 반응하실 것인지 그건 제가 선택할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계산기를 바꾸시고 두드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놓고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이 누구든지를 위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누구든지에 제가 포함되어 있던 것에 감사합니다. 일단 초청해 주심에 감사하고, 두 번째는 오늘 말씀해 주신 것에 감사한데, 주님, 제가 주님의 그 어떤 초청에 대해서, 요구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는 주님의 계산기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